10절. 저와 여러분 합독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네. 자, 우리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이 이제 2주 전에 2주 후에 110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이거 살펴보고 있는 게 감사하고, 현재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태에 있는 건 다 아시고, 도대체 이것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교회에 생명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게 된 것은 거짓 신앙, 죽은 정통, 결함 있는 정통, 뭐 이제 영적 무력증,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뭐 분열, 분쟁, 혹은 거역, 불순종,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부흥을 이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럼 성경에서 부흥은 어떻게 왔는가? 부흥이 오는 방식은 첫 번째는 이것을 인식하고, 인식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너무 안 됐네, 너무 이거 심각한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1917년이죠. 1907년이죠. 참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형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미 1903년 때부터 4년 전부터죠. 원산 중앙감리교회 하디 선교사,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셔가지고 한국 전역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부흥의 운물이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지금 한국은 그러한 때예요. 반드시 부흥이 오겠지만은 회개가 필요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우간다 나라도 그 심각한 시기에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흥이 터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담을 지고 뭔가를 시작하는데, 진 밖에 진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 진이 오염됐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장막을 세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회막이 된 것이죠. 회막.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요. 그래서 헌신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 예배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기도의 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흥의 내용은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는 것,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는 좀 다른 것을 또 우리가 나누기도 했고요. 부흥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계시하면서 감추는 것,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시면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부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세 가지 틀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오늘도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의 그 악한 계계를 미리 알고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담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이 기도였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은 에돔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죠. 근데 굉장히 화려한 위험 있는 옷을 입긴 했는데 선혈이 낭자해. 근데 걷는 걸음들이 승리자의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7절부터 살펴볼 텐데 그 62장에서 63장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그 구절 같지만 그래서 삽입절이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것을 당신의 뜻에 이루시는 그 역사를 드러낸다고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개입해야 되죠.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 통치는 통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했고, 자 오늘은 23번째 시간인데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 다음 시간도 또 기도 부분 역시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두 타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6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63장 7절에서 64장까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은요 상당히 육적인 기도가 많고 혼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본 기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뭐 이런 것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까지 쓰여지진 않았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원할 때 키가 1m 80 몇 점 몇, 몸무게 얼마, 학력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런 사람 만나신 분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 만난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육의 일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근데 우리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혼적인 기도를. 영적인 기도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돼야 되죠. 영의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영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말씀하면서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근데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갑니다. 공통적으로. 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 이사야가 기도한 부분은 63장 이제 7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현 상황도 그러고 지금 심각한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위기가 있고 앞으로 올 위기도 있고 그럼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우리 그 7절 잠깐 전에 봤던 거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합독해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당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충성된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시고 길이요 생명 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는 거죠.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이것이 참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또 선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표 이렇게 보면 항상 그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또 신기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사야 63장 다시 7절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원래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들과 그의 찬송들을 말하며 그의 사랑들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들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찬송이 복수로 쓰여졌어요. 복수. 왜 복수로 쓰여졌어요? 사랑을 베푸신 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었고 앞으로도 오고 있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 이 환상을 볼 때 글을 받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나? 우리를 혹시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연미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왜 감사함으로 아뢰죠? 이미 줄 것을 아니까. 이미 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이나 6장이나 이제 복음서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먼저 하는 것은 감사기도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아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줄 아니까 버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지만 이 작은 것으로 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채울 수 있는 분을 믿으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하셨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셨고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성품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척 어렵고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모든 혼돈을 빨리 걷어버리고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랬을 뿐만 아니고 다니엘도 다니엘 9장에서 이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맨 먼저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시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성품. 또 역시 마찬가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느헤미 1장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뭐죠? 그 술간원으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고향에서 예루살렘 고향에서 온 두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히 처참한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었죠. 성벽은 막 허물어졌고 성전 문은 불에 탔고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을 듣고 그때 이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시여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역대하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마온과 암몬과 세일 모압 족속들이 막 때로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합니까?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누가 능히 맞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고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역사하길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온 천하 만물들 드리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도팀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아 들을지어다. 땅아 들을지어다. 바다야 들을지어다. 하늘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다 화답하고 창호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가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죠. 8절부터 14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있어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때는 홍해바다도 갈랐는데 요단강도 갈랐는데 왜 우리는 이 앞에 무수한 적들 앞에 이렇게 궁핍을 당해야 되는지. 그 전에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나? 우리가 정말 막 혼돈된다. 이렇게 지금 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 그 사사기 6장에서도 기드온 정확히 이렇게 또 나가죠. 정확히. 사사기 6장 12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영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 바로 받아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됩니까?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는 현재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야 과거로 다시 한번 가보자. 너희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있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게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시대의 것이 힘들어질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이 되면은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과거에 우리를 세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 항상 다시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기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막 뒤집어졌거든요. 계속 촛불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고,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자신들의 힘을 더해가고 세력을 더 판을 키워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거 실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방의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특히 이제 고위급 간부들이 얘기하기를 남한사에 간첩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첩들이 많다고.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잘 누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죠.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활동해왔던 고정 간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이제 SNS도 받았는데 몇몇 목사님이 환상으로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그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을 환상으로 봤는데 북한 괴력을 입은 사람들 한 2만 명이 숨어 있더래요. 2만 명. 그러면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연락을 계속 이제 부추기면서. 근데 한 사람이 본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분위기 그러잖아요. 끔찍할 노릇 아니에요? 뭐 한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몇만 명 되니까 몇만 명.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특히 학교의 정교조를 통해서 상당수가 많이 모든 정교조가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저쪽과 이게 저쪽에 이념을 따르고 있죠. 심지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야당의 인사마저도 통일되면은 대통령 되면은 이제 고려 연방제를 시도하겠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고위 간급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망령한 고위 간급들 한결같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적화 통일되면은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은 한국의 종북 세력들이다.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은 1번 1순위다. 1순위. 변질자 제일 먼저 죽인다. 한국을 배반한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언젠가 배반한다 이거죠. 언젠가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반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종북 인사들이 통일되면은 만약 이제 적화 통일됐을 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을 때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베트남. 여러분 베트남이 지금 이제 그때는 월맹하고 월남하고 나눠졌잖아요. 월맹은 이제 북쪽으로 공산주의고 월남은 민주주의였고. 근데 민주주의 남쪽을 미군이 지원해줬고 우리나라도 파병한테 했었었고 북쪽은 또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싸웠는데 여러분 미국이 월등히 화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상당수가 월맹 북한 이제 북쪽하고 계속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일본이 아니죠. 미국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월남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 날이면 저쪽에서 쏘고 있는 거예요. 저쪽 북쪽에서 총을 가지고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을 야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베트 월맹이 딱 월남을 잡고 통일하고 난 이후에 숙청 일본이 남쪽에 있는 그 공산주의 지지자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죽였어요. 제일 먼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않겠어요?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죠. 정복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들을 다 알 텐데 그렇게 연구했으면은.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분위기들 속에서 나라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 안 가다가는 완전히 그 종북 사람들만 남겠고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찾기 힘들겠는데 이런 암담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에 100년, 150년 전에 처음에 예수가 들어올 때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복음 전하기가. 저기 특히 이제 대원군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엄청난 억압 속에서 복음이 부흥을 통해서 확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앞으로 예수 믿는 시기가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대환란의 시기에 21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뿌려지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을 위한 재앙이 아니에요. 악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그들의 시스템과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그 과거에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을 해방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오직 애굽만. 앞으로 올 대환란도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재앙인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요. 북한의 계력원들이 숨어 있고 고정 간첩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본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적과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제일 최후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 또 신기하죠? 진짜 믿는 사람은 저쪽도 너는 쓸만하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은 여기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죽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제일 늦게 죽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했듯이 과거에 했던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회상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시면 이호 목사님 쓴 글을 읽어보시면 있겠지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거의 사형선고보다 다름없는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는 성경을 읽고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을 움직여가는 인물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사형 선고에 다름없는 그런 것을 받은 이승만 청년이, 여러분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때는 일제 식민지차, 러시아, 이제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 러시아, 이런 일본, 대영 제국, 이런 주변에서 완전히 이것을 그냥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그 사자 무리에서 양이 하나, 힘없는 양이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하고 이리저리 치고 건드려 놓고 좀 일어설만 하면 다리 주저앉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양에게 힘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특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가 여기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어둠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절대 무너뜨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은 절대 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는 그 반석이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 목적이 아니고 내 성공이 목적이고 내 번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성품은 여전히 똑같으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도 보혈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지 않냐, 이렇게 행해오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분은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동방의 작은 나라를 들어서 쓰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섬기면서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4,000년 전에 중동에 아주 이름 없는 노인네 한 사람을 불러서 국가를 만들게 하고, 그 국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였어요. D에서 가난하기로.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대 서열 안에 드는 강국이 된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들어오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기가 되자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었듯이 동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약속이 또 있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누가 동방에서, 동방의 나라. 또 다니엘 11장 44절, 적그리스도가 무서워하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적그리스도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고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동북의 나라를 특히 한국이겠죠. 시편 110편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임금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동이 트는 곳에서 동쪽에서 젊은이들이 임금님께 모여들었느니라. 동이 트는 곳. 우리나라가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마게도냐 아니요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가려고 한 목적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동쪽에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모르겠지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방에 한국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죠.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 할렐루야, 이걸 딱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주님, 저를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앞에 부모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면회 가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죠? 부모님.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너무 속속해서 버렸어요. 그럼 그 자식이 돌아와 가지고 아무리 내가 속속해도 내가 엄마 자식 아니에요? 그런 그런 자식 앞에 부모가 어떻게 하죠? 마음은 다시 열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부모님 아니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피값으로 사지 않았습니까? 당신 아들의? 내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동방의 이스라엘로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승만 젊은 청년을 깨워서 한국의 복음화를 준비하게 하고 한국을 1948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을 통해서 우리 열방을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게 이 나라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를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고, 그죠?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주권자이시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고, 당신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2017년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2017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시기로 올 것입니다.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종북의 세력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 실체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깨우쳐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록 하겠습니다.